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네, 3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중생 그리고 회개. 21항에서 25항의 소제목은 회개나 용서가 없는 죄들. 회개나 용서가 없는 죄들. 네, 이런 주제입니다. 21항부터 25항까지를 해설하겠습니다. 회개는 21항, 회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임. 네, 회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분명히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성경은 명시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저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 또한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불신자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실지 모른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회심에 이르기를 바라시고 권면하시지만 그들 가운데 유효적 부르심을 받게 될 자들은 전적으로 성령께 달려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중생의 전 과정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라기보다는 회개는 믿음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이런 입장을 칼빈이 취합니다. 그러니까 소명, 중생, 회심, 신앙. 구원의 여정을 얘기할 때 이렇게 소, 중, 회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소명, 중생, 회심, 신앙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이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게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칼빈은 여기서 우리의 중생의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가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가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하나님이 우스운 사람이 계세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목사는 그렇게 짓거려라. 근데 나는 하나도 그거 인정하지 않고 나는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여기 계시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 이것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중생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칼빈의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은 자들은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로서 사랑의 증표를 반드시 그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으로 그 백성들을 이끄시지만 반대로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과 강팍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보이시고 영광의 광채 앞으로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이끄시지만 버려진 자들은 불경과 강팍으로 일관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시는 것이 당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명백한 불택자와 배도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부정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0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믿음을 버리고 타락한 자의 명확한 징후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은혜를 비웃고 경멸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하고 짓밟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겐 분명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도하는 자의 영혼은 진리를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쪽으로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신자는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점점 더 성령이 그 안에서 점점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확고한 믿음의 세계로, 더 정교하고 깊은 진리의 깨달음 앞에서 계속 자기 영혼을 필터링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숭고한 그런 신앙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건 여러분들의 의지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성화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지도 포함이 되지만 이 주체는,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주체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신자는 그쪽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배도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쪽으로, 이쪽에서 끌어당기는데 그걸 못 이기고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배도에는 어떤 변명도 타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차없이 벌하심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잘 보세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기계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아는 것으로 그치는 자들은,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이 지극히 피상적이고 그냥 기계적으로 얘기하니까 듣는, 그냥 많은 지식 가운데 하나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이 복음의 체계를, 이 진리를 아는 정도에 그치는 자들은 결국 배도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는 가슴에 새겨지고 영혼에 지워지지 않게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들고 그 진리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 진리가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영혼에서 나타나는 징후들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배도는 돌이킬 수 없는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확언하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얘기합니다. 배도의 행위를 뭐라고 표현했죠? 결사적 광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아주 결연하게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광적인 어떤 그 집착을 보인다. 그것은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 사로잡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는 회개할 수도 사함을 받을 수도 없는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22번째, 사함받지 못하는 죄.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를 정의하기를 용서를 신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강팍한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를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그의 정의가 올바르게 인정되려면 이 뒷부분이 분명해야 돼요. 증명이 돼야 돼. 뭐냐? 죽을 때까지 그 강팍한 상태가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란 진리를 밝히 접하여 결코 진리를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저항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항, 적대감, 반감을 갖는 이러한 모습들이 모두 그들이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말로 그러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는데 성령을 거역하면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냐?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없이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불신자들이. 왜? 그들은 무지와 불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 그리스도를 저주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를 분명히 알고 있는 자라면 절대로 의도적으로 진리를 회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저주의 말도 입 밖으로 이렇게 내뱉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성경을 알고 있고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거슬러 죄를 짓는다면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스도를 욕하고 삼위 하나님을 욕하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불신자니까 그가 불신의 상태에서 그렇게 욕한 거 나중에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추악한 죄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다 알아요. 진리의 체계를 알고 복음의 원조 알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가 알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거슬려서 욕하고 저주하고 경멸하고 멸시해요. 이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지독하게 저주하던 자들 가운데 회심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진실로 지난날의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 격렬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멈추지 않는 사람들. 내가 뭘 몰라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이제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도구가 돼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멸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이 사람은 지금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배도자란 말이에요. 성령이 분명히 그의 영혼에 조명하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셨음에도 이것을 대항하고 거부하고 비웃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견디기 힘든 양심의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저항했던 스데반을 죽인 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칼빈은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서도 그를 향해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던 바리새인들이 모두 이 부류에 속한다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도 그런 죄를 저지른다면 사함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빈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무지와 불신앙이 함께 결합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다면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불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합해서 죄를 범할 때는 사함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칼빈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다.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그릇된 신앙을 고집하는 교회 안에 있는 자칭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무엇이 성경의 바른 가르침, 정확한 구원의 교리인지를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게 정말 바른 믿음인지를 성경을 펼치면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성경을 펼쳐서 가르쳐 주는데도 이게 성경에 말하는 분명한 예정의 교리요 하는데도 나는 당신이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 나는 교회 다니고 집사하고 내가 목사인데도 당신이 얘기하는 그런 예정론 따위는 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난 절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 배도자입니다. 뭐가 바른 믿음인지 아는데도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않겠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믿든가. 그럼 내가 복음 신자지, 내가 복음 신자. 교회 안에 있는데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23번째,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은 완전한 배도의 상태에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한두 번 이러한 죄를 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기된 자는 전반적으로 지속적 배도를 통해서 구원을 저버리는 그 현상을 유지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택자들에게서 나갔으나 택한 자들 속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도 요한의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용서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신앙에서 떠난 상태에서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튕겨 나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두드려 맞고 돌아올 수 있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20년 동안 교회 다녀봤는데 한 3년 정도 쉬었다 와야 되겠어. 안녕히 계세요. 3년 있다 봅시다. 이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한 번 신앙에서 떠난 상태인데 언제든지 내가 다시 돌아오면 그만이다. 언제든지 회개하면 그만이다. 이런 사고 자체가, 이런 신앙 자체가 사도 요한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매우 두려운 말씀으로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는.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후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신사참배할 때 목숨이 아까우니까 신사참배 하겠습니다. 신사참배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때는 할 수 없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신사참배, 내가 겉으로만 하고 속으로는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겉으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회개하면 된다고. 그런 신앙의 도는 없다는 거죠. 그것은 배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되고 악한 사고입니다.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부인한 자들은 다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IS가 사람들을 죽일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배도하면 살려준다. 그래서 배도하잖아요. 그래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인간들입니까? 네가 지금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알라를 믿겠다고 하면 살려준다. 그래서 부인을 했으면 자기들이 말한 대로 살려줘야 되는데 배도하게 만들고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신앙을 버렸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 전체에 대해서 적대감과 악의를 품고 그것을 극렬히 거부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게 그게 배도가 아니라 진리의 가르침 전체에 대해서, 복음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자체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는 거예요. 악의를 품는 거예요. 신 따위가 어딨냐고. 그런 신 같으면 나는 믿지 않는다. 신은 악한 존재다. 그는 절대로 공의롭지 않은 존재다. 내 인생을 망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다. 이렇게 극렬히 그 신을 거부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배도는 계명의 어딘가를 어긴 정도가 아니라 죄와 허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의도적 불경과 반감으로 성령의 빛을 스스로 꺼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뱉어버리고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부터 스스로를 도려내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고의적으로 부정하는 자들이 바로 배도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이란 말은 고의로, 그런 말이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히브리서 10장 2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계속해서 속죄하신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부정한 후에는 복음의 진리를 명백하게 부인한다면 이를 속하는 다른 제사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는 계속 우리의 죄를 속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계속 죄를 짓는 게 배도가 아니라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이 구원의 진리를 그것을 명백하게 부인하는 것이 짐짓 죄를 범한다. 그 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속죄할 다른 제사가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무슨 죄이냐? 난 죄 없어. 따라서 나한테 십자가 같은 거 필요 없어. 응? 그렇게 불공평하고 자기 멋대로인 그런 불의할 뿐인 하나님? 나는 그런 신 따위는 필요 없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의 불신앙을 고백하는
이게 배도란 말이에요. 24번째, 사함받지 못하는 죄 범하는 자들은 회개의 가능성을 스스로 소멸시킵니다. 성경은 결코 죄를 범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도 죄 사함을 거부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디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배도자들은 회개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부인할 뿐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언제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신다. 그런 회개는 안 받으신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사함받지 못하는 죄 안에 포함된 죄가 아니라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으로 저지른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회개의 진정성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분명히 그 죄는 하나님에게 기억조차 되지 않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배도는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자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적인 소경의 상태로 형벌을 받은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구한 것은 에서가 나중에 뒤늦게 자기의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축복권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슬피 울면서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그의 기업 분깃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구한 것이 이 회개가 아니고 뭐냐. 칼빈은 여기서 에서가 눈물을 흘리고 구한 것은 그건 참된 회심이나 하나님을 참되게 부른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배도한 자들이 단지 극심한 어떤 공경 중에서 과거에 자신들이 향한 어떤 행위가 자기의 삶에 복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을 애통하면서 그것을 깨닫는 거,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자기 연면에서 비롯된 애통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회개로 간주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고는 결코 사람의 마음이 더 나은 상태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의지에서 절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진정한 참회의 눈물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유기된 자들도 자기들의 불행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자기에게 불행이 닥치고 가족이 죽고 뭐 사업이 망하고 애통해 합니다. 또 자기 반성을 하죠. 그게 자기 배도 때문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교회 나가다 안 나가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더라도 그들은 다시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이건 내 팔자가 이래서 이래. 하나님을 여전히 저주하고 하나님께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왜? 회개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기 때문에. 25번째, 거짓 회개를 다루시는 하나님. 참된 회개는 언제나 변화된 행실을 동반합니다. 회개는 성령이 주시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된 회개가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삶으로까지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하나님께 굴복이 되고 죄를 지은 사실에 대해서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갖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올바른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회개, 일시적 회개, 기계적 회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소멸되고 징벌이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의 하나님의 저주가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종종 악에 대한 회개와 유사한 행위를 허용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그들의 행위가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에서의 경우를 보라 이겁니다. 축복을 거절했지만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겨서 팔아버리고 축복 거절했지만 눈물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세속적인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잖아요. 이스마엘도 보십시오. 그의 분깃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기업은 오직 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고 형통하더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긍휼에 심해서 영원히 제외되는 거죠. 세상에서 그래서 복을 좋아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물질적 복을 좋아하지 마시라. 왜? 하나님의 긍휼에서 영원히 제외된 자들도 복을 누려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나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공도 얻고 부, 명예, 권력, 인기 다 누릴 수 있어요. 물질적 번영? 아니, 옛날엔 그렇게 하셨죠. 물질적 번영,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줄 아셨죠.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물질적으로 크게 번영하거나 형통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모든 게 더 잘 돼.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때로 우리의 회개가 거짓된 것이고 간사할지라도 왜? 아직 믿음이 깊지 않으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단계, 불확실한 단계, 우리의 회개가 거짓된 것이고 간사하다. 그 말은 회개를 안 한 게 아니지만 회개하고도 금방 죄를 짓는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접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온유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아직 믿음이 없고 무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그런 회개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들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이제 더 말씀으로 깊어지고 무엇이 바른 회개인지를 알고 정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절절히 깨달아서 이제 정말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절대로 그런 식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거짓된 회개를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짓된 회개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맹렬하게 벌하시고 형벌을 칼빈이 더하시기도 한다. 형벌을 더하시기도 한다. 그의 회개가 거듭 가식되고 위선적이고 입에 발린 회개일 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더 그에게 가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르지 않은 회개도 응답하심은 언제라도 하나님은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 돼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좀 부족한 회개도 가슴이 영원히 실려지지 않은 회개라도 때때로 하나님이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은 그 회개가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들이 사망에서 벗어나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살기를 바라는 오늘도 네가 아무리 그래 봐라 내가 용서해 주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겸비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용서해 주고자 하시는 마음이 더 크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부족한 자도 회개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회개가 더 진정한 회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회개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그런 불완전한 형식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성경의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애끓는 회개의 참된 본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회개를 드리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칼빈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합니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만 먹습니까? 중요한 건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품 영양학과를 나와가지고 모든 음식의 이 영양분을 다 파악해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이제 그런 탁월한 지식이 있는 분 같으면 그렇게 식단을 짜고 뭐 매일매일 그렇게 반찬을 만들고 밥을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먹으면은 그런 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다 골고루 잘 맞춰서 먹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임의대로 선택한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영향가 없는 말씀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북돋아 가신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고의로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더 엄한 하나님의 정죄와 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무지하면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뭔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알아야 될, 회개에 있어서 분명히 알아야 될 회개나 용서가 없는 죄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강의로 강의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배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믿음이 연약해서 또다시 죄를 짓는 일들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배도자가 일어나는 일은 두려운 일이잖아요. 예.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조치를 취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